어떻게 끝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 22장 말씀이 그 성경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데, 그러면 성경의 끝이 이렇게 끝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끝을 소설 쓰거나 드라마를 쓸 때 마지막 결론을 대충 마무리하진 않죠. 앞에 있던 문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야 이거 진짜 정말 재밌었다 라는 감동을 다 주고 싶은데, 그러면 결론이 굉장히 그리고 make sense도 돼야 되고 결론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냐. 왜냐면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완성이라면 우리 뭐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완성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 복음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마무리 지어질 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물론 여기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렇게 없앴다가 다른 거 가지고 새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도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미 있는 이러한 지구, 또한 우리들, 또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완전하게 편만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비참하죠. 이 내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가서 살 곳이니까. 우리가 또한 가서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냥 친구들 집만 맨날 봐주고 친구들 집, 새 집 가는 것만 보고 나는 들어가지 못할 집을 구경하면 재미없죠. 그런데 내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간다 할 때면 그러면 마음이 되게 설레죠. 그런 것처럼 완성이 왜 중요하냐? 이 완성에 나의 모습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잘 듣고 한번 같이 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성, 성경은 우리를 주관하는 인내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야기가 진짜 많죠. 뭐 이 주제 하면 이런 이야기다. 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제사장의 이야기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죠.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도 맞죠.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타락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두실 거냐? 그냥 이걸 다 뭉개버리고 새롭게 하실 거냐?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드실 거냐? 아니면 이것을 새롭게 해서 고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완전한 곳, 임시적으로 만드실 거냐? 아니면 완전하게 하실 거냐? 마지막이니까 완전하게 하실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재생 사역, 리사이클이죠. 죄가 손상시킨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자연 만물까지도, 생명나무까지도 거기에서 주시고, 그리고 만국을 소성시키시고 만물을 소성시키시는 이 우주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역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임시적인 대리자로 지금 살아드리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적인 화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야, 우리가 이 일에 뭔데?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위한 거였는데 그냥 우리만 구원하기 위한 거냐? 아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이나 혹은 이제 다른 그런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타락한 우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주 만물,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이 세상 피조물이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뭐 때문에 고대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부분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니까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히 화해 사역의 특별한 대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타락한 인간을 위한 거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담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자,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완성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은 짝을 이루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그 20장부터 22장 혹은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 같이 여기서 무너졌는데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고 같이 짝을 맞춰보면 20-30여 가지 정도가 짝이 맞춰지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은 짝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 저자가 그렇게 그 말씀 그 기록을 했어도 성경 저자가 원저자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it makes sense, 같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구약에서의 약속,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반복했던 모든 성서신학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 나왔었죠. 하나님이 죄를 인하여 심판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 즉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너희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냐, 그 복을 받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냐, 복을 받냐,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출애굽 시내산 율법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래서 추방당하고 즉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귀환시키셨고, 이런 과정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있었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랬죠. 야, 우리 이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 예루살렘을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들의 목적,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번영되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그랬죠. 주여,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에 그러한 초점이 이 나라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냐? No, 아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포함한 우주적인 차원의 복을 약속하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 당대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목격하고 승천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의 그런 그 물음 볼 때, 이 당시에 구약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의 번영과 안전으로 생각했구나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냐?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다 훨씬 큰 우주적인 약속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말씀, 이제 그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65, 66장 말씀은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약속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죠.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그 개념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가 신약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유대 백성들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열국 만국 백성들이 나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잘 이루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을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면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읽죠. 당연히 저 같아도 만약 그렇게 읽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영원한 것,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제 완성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읽게 되죠. 구약에서는 여전히 잘 몰랐는데 이제 신약이 와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말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다, 그 날이 오면,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죠. 그리스도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졌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요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영적인 출애굽이었구나. 이게 모형론적으로 출애굽기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구나.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가요? 거기서 침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침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함께 이 약속을 향유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뭐냐? 우리가 뭐 감추인 무슨 보물지도가 있어야 꼭 얻을 수 있는 비밀이냐? 아니요. 에베소서에서의 비밀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비밀을 영어편으로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건데, 헬라에서 나온 건데, 미스테리언, 미스테리언,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냐? 저 사람이랑 나랑 이전에는 같은 공통분모가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한 집에 있게 됐어.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 됐어. 이전에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전에 외인이요 그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죠. 그 가운데서 이 성취된 언약 백성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런 것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진 않았죠.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몸 못 입었죠. 아직 못 입었는데 입게 될 걸 믿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들은 지금 이루어진 것 일부, 아직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썩을 몸을 입은 내가 이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힘에 그런 붙이는 그런 삶의 모습도 많으나,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내가 주님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예배 그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천사들보다 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천사들은 구원의 찬양이 가슴 와닿는 찬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할 때 구원의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천사보다 더 잘 찬양할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더 진실하게 찬양할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리고 이런 기대가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몇몇 부분들, 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몇몇 부분들이 이루어졌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의 성취, 궁극적인 성취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는 이건 나 죄 있어서, 글쎄 내가 연약해서 이거 지키지 못해서, 글쎄 약속의 말씀 믿긴 믿지만 내가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대입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를 대입하면,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받기에는 부족한 자이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확신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상속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만물의 으뜸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죠. 이런 모든 게 다 같은 말씀이죠. 만물의 상속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이 상속자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공동 상속자.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데 그것을 예수님이 페어하게,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가난한 것 같고 우리의 리소스가 자원이 제한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천국 가서 우리는 가난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 상속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신, 이제까지 대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다시 내일 또 보긴 하겠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런 긴장이 있는 거죠. 성취된 약속이 있죠. 예. 우리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압된 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렇지만 여전히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두루 삼키려고 막 다니고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 under attack,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죠. 예, 그렇죠.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아직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었나요 지금? 아니죠. 지금 3년 전보다 더 아프시죠. 예, 그렇죠. 그걸 보면 부활의 몸을 아직 안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점점 노화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뭐 거울 보면서 주름이 더 들었네, 그런 이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죠 이제는. 근데 많이 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안 입은, 입지 않은 그런 증거죠. 아직의 그런 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양자가 될 것에 대해서, 양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며, 몸에 구속받을 것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중간에 있어요. 이게 괴로운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이것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쁨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할 곳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겠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을, 내가 어떤 곳을 주님이 예비하셨을까? 우리를 예비하신 분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거나 인색한 분이면 조금 두렵죠. 어떤 거 하고 좀 그 뒷방 막 좀 그 허름한 거 우리가 가서 막 고쳐야 되고, 좀 거기 가서 불평이 될 만한 그런 곳을 주실까? 그런데 뭐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이전에 군대 있을 때 휴가 갈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뭐 정성껏 해주시죠. 한국 제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4개월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세요, 저희 어머님. 뭐 엄마의 마음이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그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큼 기다려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이 결정하죠.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죠. 그런데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할지 우리가 더 큰 기대감이 있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믿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뭐 이렇게 하죠. 묻죠. 예수님이 인자의 임하심은 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죠. 그때 자기 백성을 모으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나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또 진짜 지금이 말세인가? 뭐 말세라고 이단들이 훨씬 힘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면 괜히 이단들의 가르침을 강화시켜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얘기 좀 적인데,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재림, 말세, 이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녁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복음이 만국 백성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 이 민족이 도대체 어디냐? 1900년대 초반에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언어 그룹이라고 생각했고, 요즘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피플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인도 안에 뭐 7,000개의 그런 그 unreached people 그룹, 이제 그런 그 그룹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선 당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할 건 이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십자가를 안 진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인데 십자가는 건너뛰고 재림만 기다리면 이 신앙은 그릇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 그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들, 저도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듣고, 저희 어머님도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그렇게, 천국 가기는 내가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긴 하시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뭐로 증명할까? 그냥 하나님이 주님 내가 마라나타 재림 기다립니다 이러면 그냥 다 들여보내 주셔야 되는 건가? 누가 진실한 신앙인인가? 진실한 신앙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고 하는데, 진실함의 표현, 부활, 십자가 혹은 성육신, 뭐 이런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지? 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막연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인인 건 제가 아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면 되나? 나는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면서 지고 갑니다 라는 그 십자가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죠. 자,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백마 타고 쫙 오시면서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죠.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사망과 사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지옥불에 넣고 믿는 자들,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 심판,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20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그 가운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으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야겠죠.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남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어떤 영광이죠? 심판자, 왕, 구원자. 아멘. 예수님께 붙은 자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붙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예수님께 붙은 자들, 사방에서 모은 자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재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죠. 아멘.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변화될 몸,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 변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혹은 이 세상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뽐내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주님 그때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완성되는 모습이죠. 완성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척 크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면서 22,000 스타디온, 굉장히 큰 유럽의 반 정도 되는, 제가 길이를 따져보니까 시카고에서 콜로라도까지 가는 그 길에 이제 정사각형을 그리면 그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크기, 그 정도 크기인데, 히브리 사람에게 그 정도 크기는 이건 전 세계를 품은 것 같은 그런 크기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나라에 누가 거기에 살 거냐, 누가 그 가운데 들어갈 거냐, 어떻게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 누가 될 거냐, 이런 말씀이죠. 거기에 나는 있을 거냐, 내가 어떤 조건으로 있을 거냐, 무슨 자격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거 맞냐, 거기 가는 티켓 있는 게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 완성의 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천년왕국, 이게 휴거,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이 말씀을 썼냐면, 이제 더글라스 무더 이런 얘기를 조금 했지만,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냐 후에 있냐, 아니면 그게 그냥 교회 시대로 상징적인 거냐, 그런 것. 환란과 휴거의 그런 부분에서 환란이 휴거 전에 있냐, 휴거가 환란 전에 있냐, 아니면 환란 중에 휴거가 있는 거냐, 혹은 환란 다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거냐,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른 그런 그 관점들을 갖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로마서 11장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인데, 그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다른 것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말세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기독교계 안에서는 다 복음을 믿고 있는데 통일된 그런 의견을 갖지는 못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종인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들이 확신했냐? 잘 몰랐다. 그들도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임하여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죽음이었어 라고 분명하게 해석이 됐죠. 그전엔 몰랐다. 우리도 이걸 지금 알겠냐? 괜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거 가지고 괜히 잘 서로 적인데 난 이런 관점인데 당신은 뭐야, 이렇게 하고 신앙의 엘리티시즘 갖지 말고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런 확실하죠. 그리고 다른 더 확실한 말씀들에 집중하자. 그런 말씀, 그런 취지로 이것을 저는
그냥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 신자들은 진노를 면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관점에 있든지 신자들은 진노를 면할 겁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상당한 환난을 경험할 거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해요.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다가 많은 환난을, 상당한 환난을 경험할 거다. 신자들은 부활한 몸을 갖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다. 주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할 거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밀하고 영원한 교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어떤 관점을,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죠. 뭐 신천지나 혹은 다른 여러 이단들이나 혹은 그냥 몇 가지 지식을 갖고 좀 뽐내려고 하는 분들이, 나는 뭐 무천년주의를 믿는데 당신 뭐 전천년주의가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 그냥 콧방구 듣고 오지 마세요. 물론 이제 알 수 있으면 뭐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휴거가 뭐 환난 전에 있냐 후에 있냐, 휴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그것도 글쎄 성경이 이렇게도 말씀하고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잘 모르겠어.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이거야. 나 지금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있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전천년 후천년 몰라도, 휴거 그런 거 잘 몰라도 나 지금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있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바르게 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확실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슬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친히 되어 주실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 뭐 영원하면 그거 진짜 지루하겠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생각하면 당연히 지루할 수 있죠. 마치 야, 왕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고 영원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바른 자리 속에서 주님 십자가 지는 자의 삶, 주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더 확실하게 살아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을 좀 바꿔볼게요. 마라나타,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우리 그 찬양, 완성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마라나타 한번 찬양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뭉근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영광의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밝게지고 또한 자기를 매일 부인하며 주님 그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고요. 십자가가 좀 막연하신 분들은 주님 내가 져야 되는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구하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 영광 덮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더 잘 보여주시고 의도적으로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해주시며 예수님 때문에 또한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또한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단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 우리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육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 하다가 말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냥 종교적인 마음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이 깨져야 하고 우리 육이 죽어야 하고 그 죽음 앞에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냥 육의 기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마지막 때 말세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육을 죽여주시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존재인데 내 육이 자꾸 살아서 하나님 내 육이 자꾸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기쁨으로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버지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Not enough, not enough. 하나님 not enough.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하나님 올려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깊이 주님 안에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심령의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이미 죽어있는 육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여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충만한 자가 앉지 않고 아버지 영이 충만한 자가 여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카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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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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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인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자녀들, 가정, 또한 건강, 우리 주변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러한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아버지 일들 감당하기 원한다고 한 4-5분 정도 힘차게 기도한 이후에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만지시어서 그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도시의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소문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이야기를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먼데 이야기를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신 이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케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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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케리비아.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분을 단 맡겨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이 땅을 덮을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이전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아버지 우리의 또한 사역의 이 아버지의 일터를 덮고 아버지의 그런 것들 사모합니다. 라스케리비아 라스케리비아 라스케리비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스타리라, 스타리라.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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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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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운데 이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일,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신 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하는 모습과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는 많이 틀린 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교회를, 이 도시를, 우리 가정을 덮어주셔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깊이 만족할 수 있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기쁜 탄성이 우리의 탄성이 되게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랄 뿐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 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있게 덧입혀 주사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버지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놀랍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잊혀지는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보같이 밝은 내일을 노래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힘있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함께 서 있었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힘있게 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설 때 이 도시 곳곳에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각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함께 오실 겁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기다립시다. 아멘.